캐더린 짐머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묵상 글입니다. 오늘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던 때였단다. 자, 오늘 본문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드라빔 도둑으로 몰려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야곱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을 향해서 지난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토해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토해내면서 동시에 야곱은요, 자신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라반은요, 야곱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 앞에 라반은 마지막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언약을 세워서 과거를 청산하는 그 약속을 맺자고 이제 증거의 탑을 세우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성실하게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먼저 36절에서 41절을 보니까요, 라반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2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요 라반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해서 그에게 이제 심각할 정도의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노했다. 그리고 그가 라반과 다투었다. 그리고 야곱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짧은 두 마디의 단문이 이제 네 마디로 그렇게 그 본문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마디의 말 앞에 히브리어로 와라고 하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네 마디의 말 앞에 등장을 해요. 이 와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이 네 마디의 말 앞에 등장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이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서 차마 어른이라 주먹은 못 날리고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라반에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지금 그렇게 흥분해서 분노하는 이유, 그 분노의 이유를 야곱이요 크게 5가지로 그가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 라반이 길르앗 그 산지에다가 장막을 치자마자 누가 바로 들이닥쳤다고요? 라반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라반이 들이닥치자마자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딸을 왜 포로 취급해서 끌고 갔냐는 등 자신을 모욕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자신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취급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오늘 이제 야곱이 36절에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토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는 37절인데요. 36절 하반절인데요. 자신을 뒤쫓아온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흉악한 범죄자를 추격하듯이 추격해 와서 핍박하고 무례함으로 거칠게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도둑으로 취급한 거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도둑으로 취급한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라반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장막을 뒤진 것,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이제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노는 20년간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합니다. 오늘 38절부터 39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14년간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종으로 봉사했다라는. 그리고 6년 동안은요, 정식으로 라반의 목자로 계약을 하고 양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목자로 살았지만은 그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이지만은, 고용된 목자들이지만은 암양이나 암염소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목자라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수양이나 수염소에 대해서는 목자가 개인적으로 식용을 위해서는 아니면 자기 개인의 제사를 위해서 잡아서 먹거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에 그의 가축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양조차도. 그만큼 뭐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끼치지 않고. 그리고 또 보통 가축이 들짐승들에게 죽으면은요,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번역상은 자세히 등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도둑을 맞았던 시, 오늘 외삼촌이, 여기 본문이 39절에 보면 그래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이 찾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변상하라라는 거예요. 변상을, 원래 주인이, 라반이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야곱에게 변상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교차가 큰 중동의 그 광야에서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를 견디면서 잠잘 겨를도 없이 바쁘도록 그 이제 가축을 돌봤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년간 품삯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봉사했지만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죠. 10번이라 그러죠. 근데 이건 10번이 숫자가 아니에요. 만수.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늘 입만 열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은 변덕을 부려가지고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다 착취해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특히 자신의 성실함과 라반의 불성실함을 책망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된다는.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실한 삶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 아니면은요, 대충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빠님의 정신. 예, 야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거든요. 라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했다고요. 하나님. 마치 우리 그 민족의 그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임진왜란 때, 정유회란 때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선조를 위해서요? 아니요. 조선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게는 조선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빠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사람을 의식하고 라반을 의식하지 않고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거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그러나 만약 라반과 같이 거짓과 기만으로 불신앙성실하게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신앙이요?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성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이 빠님의 신앙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성실함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성실과 정직에서도요, 정식을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간증은 이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이삭이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러죠.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레는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다, 일반적으로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파하드는 공포,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하드로서의 경외가 야레로서의 경외보다 훨씬 강력한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경외하는 것, 이게 파하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야곱이 야레를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라반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이 파하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한 것일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우상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었던 그 라반에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지금까지 찾았던 그 겨우 도둑질이나 당하는, 도둑이나 맞는,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그 가족신의 드라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렵고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야레가 아니라 파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장차 우리가 입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로, 그 약속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에 대한 약속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 이게 이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변하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잘하다가 근데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뭐라 그래요? 표대라고 그럽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그 주님의 맹세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소망을 주시고 그 기업에 대한 맹세를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 이 삶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돈이 위로가 아니고요. 자식이 위로가 아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위로가 아니고요. 누가 위로라고요? 그 기업의 소망과 그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살다가 차가 뭐 한 서너 바퀴 굴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뭐 또 암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는 그 기업이, 그 소망의 기업이, 그 맹세의 기업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다라는,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조금 인생 살다가 좀 꼬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가 교회를 나가냐 이런 그 저차원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다 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인생의 환란이 왜 온다고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뭐가 위로라고요? 예, 기업의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
흔들리지 않는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약속과 맹세.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뭘 하지 말라고요? 포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라반의 탐욕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손으로 그래요. 빈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손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것을 가지지 못한 허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면요, 라반의 거짓과 기만에 속아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귀중한 것도 없이 고향으로 빈손으로 귀향했을 거라는 거.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뺏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선포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라반이 라헬 하나, 딸 하나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울고 먹어요? 14년을 울고 먹어요. 아주 마르고 닳도록 딸 하나 가지고, 이쁜 딸 하나 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이용을 해 먹습니다. 종으로 부려 먹어요. 그리고요, 라반이요, 몇 번이나 임금을 착취했다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늘 하여튼 이 라반이라는 인간은 입만 열면 이 거짓말, 입만 열면 야반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임금을 속여 먹었다는 그러한 사실로 봐서 오늘 이 야곱의 선포는요, 이러한 라반의 그 탐욕으로부터 누가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람 야곱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탐욕과 거짓과 기반에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보셨다고요? 야곱의 삶을 보시고 손수 간섭하셔서 그에게 다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그 길이, 그게 정의의 길이에요. 그게 옳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옳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 내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 그것을 정의의 길이라고 한다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을 거룩하게, 하기오스,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 성도의 길을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요.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야곱처럼 뺏길 때도 있어요. 사기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기연히 되찾아 가셔서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요, 되찾아서 도로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믿으라라는 거. 이걸. 그러므로 성도는 정의의 길, 즉 진리의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면 야곱의 길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고통과 수고를 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라반을 책망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통과 수고를 보셨다 그래요. 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당하는, 살면서 만나는 그 고통의 현장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주목해서 보시고 그 야곱의 삶의 자리를 근거로 라반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야곱의 편을 드시고 라반 앞에서 무조건 야곱의 편을 드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야곱이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초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숙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숙반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정확하게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도요,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넌 내 편이니까, 넌 나랑 고향이 같으니까, 뭐 같은 학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편을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편을 드실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라반을 책망하실 때도 그냥 무조건 너 사기쳤지? 하고 무조건 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무조건 원수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마귀를 진멸하실 때는요. 예,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실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0장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행위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곡과 마곡 그들을요 심판하신다 그래요. 행위책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 간단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요. 예,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저의 삶이 저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귀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실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도 맞고 말씀도 맞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말씀도 맞아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함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고 부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만한 근거가 있는 믿음의 삶, 그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 존중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셔서 세상의 화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야곱과 언약을 맺기로 제안하는 라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야곱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저 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네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절대 네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에 이제 우리 서로 언약을 맺고 지난 20년을 청산하자라는 거, 화해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43절과 44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은 라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것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는 이 라반의 이 이상한 논리, 이 횡설수설은 뭐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았는데 공짜로 맞았어요? 아니요. 몇 년이요? 14년. 그것도 7년만. 자기는 라헬만 원했는데 레아까지 주면서 14년이나 아주 탁탁 긁어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예요? 소유로 따지면은 14년 동안 품삯으로 이제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이제 얻은 그런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은요,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6년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죠. 나를,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죠. 왜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14년 동안은 라반과 야곱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정식 어떤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적으로 옛날에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는 동안에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자유인이 됐어요. 값을 지불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자식을 못 데려가요. 왜? 자식은 주인의 소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년이 흐른 지금은요. 지금은 야곱이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라반과 종과 주인의 관계가 뭐예요? 이제는 족장 대 족장의 관계라는 거예요. 족장 대 족장의 관계. 그래서 지금은 이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도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자기 야곱의 가축들이 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어떻게든지 임금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이게 치가 있을 때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야곱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라반은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 건강, 명예, 지식 등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은요, 돈이 신분입니다. 돈이 행복의 축도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삶의 척도이고 돈이 품격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거기와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당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는 그것을 맡은 뭐라고요? 청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이런 성도들은 돈이나 주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나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만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돼요. 둘째는요, 이 해 아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다고요? 첫째는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사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강교한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반, 그는 이 야곱의 질투 같은 이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변명이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뭘로 바꿔요? 야, 이제 언약 맺자라는, 화해하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로 이 직전까지 왜 하루에 70km씩 7일 동안이나 그렇게 무섭게 한 480km, 500km가 되는 길을 지금 그 라반이 쫓아왔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예요?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고, 또 하나는요, 잃어버린, 도둑맞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쫓아올 때는요, 씩씩거리면서 마치 범죄자를 추격하는 그런 추격군처럼 그렇게 격앙돼서 쫓아왔는데, 지금 오늘 이 야곱의 분노 앞에서, 그 분노 앞에서 지금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이 라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와는 상반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라반을 발견합니다. 그가 왜 라반이 왜 야곱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드라빔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이 드라빔이 단순히 가족 신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재산이요. 그래서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드라빔으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재산의 상속권의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화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아버지의 그 부까지 더해져서 더 광성해지면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외조카를, 그리고 자기 사위를 저렇게 박대하더니 야곱이 그 사위가 도망갔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잘해서 보내줬다, 이 말을 듣고 싶으면서 지금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라반의 얄팍한 이 생각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꿈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강해 보이고 세상에 어떤 것이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나 세상 권력이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까지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래서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 경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두려워하라.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라고요? 야, 그분을 두려워. 하트.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면, 마귀는 고작 죽여봐야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뭐 죽어도 돼요. 아깝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소망, 맹세하신 기업이 있잖아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뭘 먹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분들이, 저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 있는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밖에 해할 수 없는, 그까지 그 죽어봐야 육신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목을 내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라반과 같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마귀나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나 세상의 권세는 모양만 요란할 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제압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망과 그리고 맹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45절과 46절을 통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함께 식사하는 야곱과 라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이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경계나 그 다음에 이런 언약의 그 증표로서의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근데 오늘 돌무더기를 세우는 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해요? 야곱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일단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야, 니들도 가서 저 돌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 그래서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런 탑 있잖아요. 돌탑 같이 원형으로 된 그런 탑을 쌓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화해, 화목. 화해라고 하는 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화해를 하고 싶어도 야곱이 노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화해하고 싶어도 라반의 아들들이 노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화해는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위종자와 국민이 소통할 때 화목해집니다.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들이요,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할 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주장만 하면은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한다면은요, 그리고 멋대로 행동하면은요, 공동체는 분열되고 국가도 분열되고 교회도 가정도 다 깨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나는 옳지 않아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의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나랑 틀리면 너 틀렸다 그래요. 나랑 다르면.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육 패턴들이 다르고 삶의 궤적들이 달라요.
서로 그래서 주님은 근데 우리의 그 다름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다름을 받아주시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서로 교회 안에서 다름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이 라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약을 맺어 화목을 이룬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성도들의 영혼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건드려봐야 우리의 육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육신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화목을 깨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하늘에 있으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